우리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21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받은 이 영생은 단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 영생이라는 것, 우리의 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참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들에 대한 그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포함하지만 성경에서 누군가를 안다는 것, 인격적인 존재를 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를 인격적으로 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와 인격적인 사귐을 갖고 그를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누구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안다거나 교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영적인 사귐을 갖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관계 안에 거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다. 즉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참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생명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참 생명과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되고요. 특별히 성경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전해주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보통 세 가지 항목에 따라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진리들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본질적 삼위일체, 두 번째는 위격적 삼위일체, 세 번째는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좀 용어가 어려운데 첫 번째로 본질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구절 외에 성경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한 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어떤 우열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모두가 똑같은 모든 면에서 동일하신,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동일한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가리키죠. 그래서 성자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성자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 성령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이 성령을 영원한 존재로 말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영원하시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대위임령이라 불리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공적으로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란히 배열돼서 구원받은 자가 이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등하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셋이니까 복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름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뭘 의미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이름, 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성부는 성자보다 우월하거나 혹은 성부나 성자가 성령보다 우월한 그런 우열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똑같은 하나님, 똑같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들이 다 한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연합되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것은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영원토록 이제 모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떤 면에서 지극히 당연하죠. 왜냐하면 피조물일 뿐인 유한한 우리는 그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와 본질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미가 우리에 대해 알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미생물이 우리를 알 수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순된 것이 그분께는 모순이 아닐 수가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신다.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든 예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존재의 격차, 그리고 우리에게 모순된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모순이 아닐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조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차원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처럼 1차원, 2차원, 3차원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원은 점과 선으로 구성되고요. 2차원은 뭐 세모나 네모나 동그라미나 뭐 오각형 같은 그런 평면으로 구성이 되고요. 3차원은 그 정육면체 같이 그런 입체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3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2차원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오각형만 있는 세계에 사는 사람이 1차원으로 가서 점과 선만 있는 1차원의 세상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삼각형이라는 게 있어,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 오각형이라는 게 있어 라고 말을 하면 1차원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건 모순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차원에 사는 우리가 이제 2차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얘들아 정육면체라는 게 있다. 입체라는 것들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말이 그 조화되지 않은 모순처럼 들릴 것입니다. 이렇듯이 차원에 따라서 어떤 차원에서는 굉장히 지극히 사실인 게 그 하위 차원에서는 모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시는 분이실까요? 사실 그분께는 차원이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차원을 만드신 분으로서 차원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분은 무한 차원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라는 게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거죠. 조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혹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시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위격적 삼위일체입니다. 본질적 삼위일체는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이시고 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격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구별을 의미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구별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별되실까요?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로서 구별되시고요. 성자는 성부의 아들로서 구별되시고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십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십니다.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되시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각각 구별되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연합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소위 질서가 있습니다. 순종의 질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이신 성부가 첫째이시고 아들이신 성자가 둘째이시고 그리고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세 번째 질서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모든 일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고요. 성자는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순종하여 실행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영으로서 성자께서 실행하신 것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은 어떤 일이든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자는 그 아버지이신 성부께 순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즉 성자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동일하신 하나님인데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또 보십시오. 이것은 이제 성령이 성부와 성자께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성부와 성자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성령께서 내 영광, 즉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께서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령의 역할을 성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자의 뜻을 행하시고 성자를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15절 말씀 보면 이제 성자의 모든 것은 성부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성자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실 때 동시에 성령은 성부의 것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을 또 의미하는 거죠. 이렇듯이 성령도 성부와 성자께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자가 성부께 순종하시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에게 순종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간에 우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자께서 제일 탁월하시고 성자는 그보다 못하시고 성령은 더더욱 못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서로 순종하실까요? 우열관계 때문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써 서로가 서로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순종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순종해야 될 이유는 뭔가 우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편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아내의 말에 순종하고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남편을 존중하면서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순종의 관계가 이렇게 사랑에 기반한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심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관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원 전부터 삼위 하나님이 서로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관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륜적 삼위일체인데요.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한 하나님이시지만 각기 구별되시고 구별된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각기 주도적으로 하는 사역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부는 아버지로서 모든 일에 대해서 창조와 구속의 일과 이 세상을 운행하고 섭리하신 모든 일 가운데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고 뜻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성부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나왔는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성부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께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이제 순종해서 그것들을 실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일을 성부의 뜻을 따라서 행하셨고요. 구속의 일을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창조,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3절.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실제로 창조의 일을 이루신 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자께서는 이제 동일하게 성부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거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실행하신 이 창조와 구원의 일을 적용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성자께서 구원을 이루신 일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게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아버지 즉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즉 영원적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대속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있지만 그분들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함께 행하십니다. 늘 함께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 중에 한 분만이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루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성부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죽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쉽습니까? 어떤 게 어렵습니까? 당연히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는 게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일인 거죠.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이루어진 일이 무엇일까요? 성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아들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위에 쏟아 부으시고 그 아들을 찢어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구원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단지 삼위 중에 한 위격만의 구원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신 구원임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또 굳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두가 하나님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 연합해 계시다면 이 한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는 이제 뭘 하고 계셨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은 때에 도대체 뭘 하고 계셨을까? 16세기의 유럽의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뭔가 좀 나쁜 의도로 사변적인 호기심으로 묻는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때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위트 있게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답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물론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태초 이전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즉 시간과 공간이 있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일이 무엇일까요? 그 일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여, 우리 성자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전에, 즉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나와 아버지는 영광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자께서는 친히 성부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기뻐하셨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잠언 8장 30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즉 성부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성부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부터 성자께서는 성부의 무한한 기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기쁨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동시에 성자도 성부를 기뻐하셨다, 즐거워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성자는 이제 영원 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계속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자만 성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성자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즉 성령께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령 하나님도 성부 성자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은 영원 전부터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성자께서도 성부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한다면 성부와 성자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이 일에 참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영어 표현, 영어 문장 A is B는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일단 A와 B가 동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의 본질이 B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A is B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라는 그런 것을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 전부터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분의 본질에 따라서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단지 창조 이후에, 피조물들이 창조된 이후부터 혹은 사람이 생겨난 이후부터 사랑할 대상이 있어서 사랑하게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창조 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본질이 영원 전부터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나 사랑을 시작한 분이셨다면 사실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것도 창조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는 사랑할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섬기시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고 그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계시고 품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연합해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참되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아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죠. 그러나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들을 하나로 연합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서로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세 하나님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한 하나님으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안에 거하고 계신다고 말을 하는 거죠.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 안에 계시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합니다.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면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별된 둘이지만 둘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즉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신다는 것. 특별히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광을 돌리시면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위격께서 서로가 중심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두 위격을 자신 둘레에 주위에 앉게 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면서 오히려 각 위격이 다른 위격들을 계속 높이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에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위는 중심에 있는 그 위를 그 둘레를 돌면서 그 위를 영화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의 그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주변에 둘레에 삥 둘러싸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게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똑같죠. 어떤 사람이 칭찬받아 마땅하고 또 칭송받아 마땅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중심에 놓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뺑 둘러서서 박수를 쳐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그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가 누군가를 영화롭게 한다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중심 자리를 차지해서 너희 두 위격은 나를 섬겨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시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끊임없이 내가 너의 주변에 돌면서 너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너를 섬기고 너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게. 각 위가 각각 서로에게 영원 전부터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 이 신학자들은 이런 성경의 진리를 가리켜서 즉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무한히 사랑하심으로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자를 중심에 놓으시고 자신들은 주변부에 있어서 그 위를 계속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그림을 가리켜서 이제 그리스어로 그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페리라는 것은 무엇 주위에 무엇 둘레에라는 그런 그 의미의 단어이고요. 그리고 코레시스라는 것은 이제 코레오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명사형인데 이 코레오라는 것은 움직이다. 혹은 어떤 것에 들어가다.
혹은 어떤 공간을 차지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페리코레시스라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리라는 것이 무엇 주위에 둘레라는 것을 의미하고 코레시스라는 것은 그 주위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 그 주위에 앉는 것, 공간을 차지해서 앉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쉽게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자를 중심에 두시고 그 중심이 된 위격을 둘레로 계속 돌고 계시는 거죠. 춤을 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강술래 아시죠? 강강술래가 어떤 것입니까?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돌면서 뭔가 노래를 부르거나 놀이를 하거나 그런 것을 가리켜서 전통 놀이, 강강술래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 전부터 하셨던 일이 강강술래였습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근데 강강술래와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원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두고 높이는 거죠.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고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을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팀켈러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일컬어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다. 이어서 성자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성부는 다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 이런 관계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렇다면 성부와 성자, 성령이 서로 영화롭게 한다는 말인가? 도표를 생각해 보자면 자기 중심성은 움직임이 없는, 그러니까 정지 상태다. 남들에게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자신의 목표를 채우고 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남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애정을 쏟는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면 생활은 완전히 다르다. 삼위일체의 삶은 자기 중심성의 삶이 아니라 서로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베푸는 사랑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누군가를 즐겁게 하고 섬기면 그 주위를 도는 다이내믹한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된다. 상대의 이익과 소망을 내 중심에 두게 된다는 뜻이다. 이는 춤을 빚어낸다. 특히 셋이 있으면 하나하나가 나머지 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의 세 위격은 제각기 다른 위격에 초점을 맞춘다. 아무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각기 자원에서 다른 위격의 주위를 돌면서 사랑을 쏟고 기쁘게 하고 경배한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나머지 두 위격을 사랑하고 흠모하고 따르고 즐거워한다. 이는 다이내믹하고 활기가 넘치는 기쁨과 사랑의 춤을 그려낸다. 강강술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가리켜 페리코레시스라고 했다. 우리말 안무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커리어그래피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주목하라. 이 단어는 말 그대로 춤을 추다 또는 주위를 돌다라는 의미였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내가 이 우주에서 제일 높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 중심으로 돌고 나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나만을 섬기라.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본질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분입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의 본질인 거죠. 또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코넬리우스 플랜팅카도 이것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안의 세 위격은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각 위격은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존중한다. 각 위격은 다른 위격들을 자기 존재의 중심에 품고 있다. 끊임없는 잠음과 수용을 통해 각 위격은 서로를 덮으며 애워싼다. 따라서 하나님의 내적인 삶은
서로에 대한 존중심으로 넘쳐난다. 이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분이 왜 사랑이라고 불리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사랑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나의 유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 유익이 뭔가 보장되는 한도에서 남을 대하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끊임없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높이고 섬기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이라 불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사랑은 군림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 위해 군림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늘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남들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이 세상과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늘 우리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는 달리.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중심 자리에 있고 다른 모든 이들을 우리를 중심으로 돌게 만들죠. 그리고 모든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심각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대할 때가 있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그분 주위를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우리 주위를 돌게 만드는, 우리의 유익에 뭔가 보탬이 되는 한도에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삼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자신을 끊임없이 내어주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고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 먼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이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이 세상과 사람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에 비해서는 미물일 뿐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그분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분께 뭔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조차도 그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생명과 행복과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세상과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중심에 놓으시고,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중심에 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철저하게 섬기는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그분께 반역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섬기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나만을 영화롭게 하고 나를 중심으로 살라라고 명하시죠. 이것 또한 사실
뭔가 그분의 유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라 뭘까요? 우리의 참된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너희가 창조주인 나를 중심으로 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 대한 그분의 섬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17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마태복음 28장 19절 그 세례에 대한 명령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했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 말이 원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삼위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기쁨과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안에 죄인일 뿐인, 피조물일 뿐인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신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는 말씀인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형벌을 면한 게 단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 이미 들어간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몇 가지 하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무한한 하나님이시지만 영원전부터 각자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중심에 놓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섬기는 분이시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들만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타적으로 섬기셨다면, 삼위 하나님의 본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삼위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즉 삼위 하나님처럼 늘 상대방을 중심에 놓고 어찌됐든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의 유익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가 중심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남을 우리 주위로 돌게 만들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유익에 이바지하도록 만들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랑과 인정과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그런 사랑이신 분이라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보고 우리는 부끄러워하게 될 거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닮게 해달라고, 그런 영광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또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를 이룬, 성부가 성자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령이 성부와 성자 안에
거하는 그 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공동체로 존재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분의 본질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또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형상을 회복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본질 형상은 사랑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공동체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뜻은 함께 살고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특별히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끝없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처럼 하나 될 때, 서로 사랑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세상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을 알게 될 거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 도시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존재입니다. 즉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이 되고 영광의 대상이 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것만큼 우리가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이미 영원히 얻은 영광을 기억한다면 사실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나 최고 부자는 어린아이들 소꿉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난도 아닙니다, 그것은.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갔음을 믿고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영광의 대상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계좌에 100조 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실수로 1만 원짜리 그 지폐 한 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통장에 100조 원이 있는데 1만 원짜리 한 장이 없어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막 안절부절 못하면서 초조해하면서 내 만 원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고 뭐 길거리에 그 내 잃어버린 1만 원을 찾아주시는 분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포스터 붙이고 그리고 그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리고 하루하루를 불행하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이미 얻은 영광과 지위와 상속을 기억하게 될 때 이 땅에서의 실패, 이 땅에서의 상실, 이 땅에서 내가 그 실패한 모든 것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얻은 영광에 비추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기쁨의 대상인 것은 이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뭔가 실패하고 또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위축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하는 일마다 성공을 하면 우리는 또 우쭐대고 교만이 행하고 남들을 깔보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믿는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결코 위축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에게 사랑받고 기쁨을 받고 귀하다 선언받고 그렇게 대함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뿐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남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높이고 증명하기 위해서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을 위해 밟고 오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삼위 하나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고 이런 삼위 하나님을 담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삶이 그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신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남들을 이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남들을 섬기고 남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삼위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삼위께서 영원 전부터 한 공동체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